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큰 잔치의 비유,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누구의 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에 해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큰 잔치 비유로 알려진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게 보답을 받으리라라고 하면서 의인들의 부활을 이제 말씀하시자 이때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흥분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큰 잔치에 참여할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미래의 왕국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대언자들이 영예로운 손님으로 모이는 큰 잔치로 상상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3장 26절 말씀과 또 구약의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미래 왕국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매우 민족적이었고 또한 독선적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한 이 사람 역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당연히 유대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담긴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름을 응답을 하는 자들임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에서 큰 잔치는 하나님의 왕국 잔치를 바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종은 그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초대받기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 즉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대언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몇 번의 초청이 나타났냐면 총 3번의 초청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간략하게 그것을 먼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은 당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를 보게 되면 당시 풍습에 의해 주인은 손님들을 미리 초청하고 준비가 다 되자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어 초대하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된 자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자 이제는 두 번째 초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바로 거리와 골목길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었다라고 본문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비록 그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초청에서 소외된 자들이 왕국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까? 2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예. 그런 소외받은 자들을 다 불러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에 이제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네, 그 대상은 바로 도시 외곽에 사는 2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큰 길과 산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이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저희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새롭게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큰 잔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의 초청 대상이 결코 일본 민족에 국한될 수 없으며 초청에 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누가는 무려 3번에 걸친 하나님의 초청, 바로 유대인의 완악함과 유대에 소외된 자들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응답 등을 통해서 본문의 중심 주제인 소외된 자와 이방인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담긴 영적 교훈을 우리 자세하게 한번 하나씩 한 4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왕국의 큰 잔치를 다 예비하신 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큰 잔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개된 것이었는데, 자, 이 비유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성대한 만찬은 하나님의 왕국 잔치를, 바로 종들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보내받은 주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가 본격 시작되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대한 만찬이 이란 바로 특히 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의례적인 대연회를 뜻합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구원으로 초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37장에서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초청하고 계신지를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참으로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부자나 또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는 건강한 자나 또는 건강하지 못한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부색과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면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기쁘게 응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은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영원의 영원 세계가 열리게 되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영원붕토록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어떤 세상이 열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세상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이런 영원의 세상이 오게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열애 없이 이런 영원 세상,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이러한 초청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런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있는 우리가 어찌 이 땅의 작은 일들에 매몰되거나 미련을 두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일들에 대한 애착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 놀라운 초청에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시기를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종이 보여준 충성스러운 자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아무런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은 잔치 준비가 완료되자 종을 보내 이미 초청받은 자들에게 이를 알리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 하매.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17절의 초청은 첫 번째 초청이 아니라 두 번째 해당되는 초청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처음 초청받은 자들의 거절로 인해서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을 헤매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도시 외곽까지 나아가서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돌아다녀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니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실로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느라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왕국잔치의 소식을 알려야만 했고 이를 거절하는 자들의
아주 지루한 핑계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 등 각종 소외자들을 모두 다 데려와야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외받은 자들, 이런 불구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했을까요? 끊임없이 동행하며 안내하며 부축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더구나 더 멀리 도시 외곽까지 나아가서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느라 강권하는 일까지 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의 명령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의 이러한 수고 덕분에 주인이 마련한 잔치의 빈자리는 모두 다 찰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그는 종으로 해야 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왕국잔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며 여러분 수고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잔치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는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만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 많은 사람이 품고 있는 착각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어떠한 사람들만이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제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나는 땅 한 구획을 샀으므로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엇을 이제 구입한 셈입니까? 부동산을 이제 구입한 셈입니다. 또한 19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소 5겨레를 사서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이는 소 10마리이니까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가의 기계나 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장가가 들었으니 그래서 갈 수가 없노라라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역시 꽤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륜지 대사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상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세 사람의 핑계는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구실로 내세우는 일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위는 비록 핑계대기에 급한 것이었지만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결코 범죄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처럼 중요시 여긴 땅의 일들로 인하여 이들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곧 그들은 땅의 것들에 매여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중요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고 땅의 보화에 정신이 팔려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즉 땅의 가족에게만 관심을 쏟은 결과 영원한 하늘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보실까요? 신약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이시죠?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추구해야 됩니까? 위에 있는 것,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런 기간 동안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일들에 열심을 내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법에 충실하여 합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법대로 살았고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절대 심판받지 않으리라고 착각을 하곤 하지만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우리 인간이 바라보기에 올바로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여러분 고려하셔야 됩니까? 먼저 땅의 것들에 매여 있기보다는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들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들에 매달리지 마시고 장차 다가올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예비하는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쏟다가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하늘의 심판을 받으려고 경고하신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날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상에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미처 준비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평상시와 같이 이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때를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끝까지 두드려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한두 번 전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23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어디를 채우라고요?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 억지로 들어온 말씀은 영어로 보게 되면 compel them to come in 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아주 잘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라고 명한 것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리나 환경적인 이유 등으로 잔치에 오는 것을 주저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권면해서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 전도와 관계와 이해한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권면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개성을 존중하는 종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강권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느냐. 개신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사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지 문고리를 밀어제치고 들어온다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문을 한두 번 두들기다가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는 한두 번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몇 번 전한 후에 상대방이 받아들이 거절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지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면서 이내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의 백성을 쉽게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분이시라면 일찍이 저와 여러분부터 버림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한 수 더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그런 자들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단 한 명의 혼이라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마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는 이런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임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4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어떤 수고가 같다고요? 해산하는 수고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상급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진토 끝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인내와 고통이 뒤따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두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서도 거절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보면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자들처럼 땅의 것들에 매임으로써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에 빠진 분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이미 초청에 응해 그 잔치에 참여한 분들이시라면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이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 단 한 사람의 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구령하는데 애쓰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잔치를 초대를 하게 되면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고 또 돈을 벌고 또 시간이 형편이 좋아지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천천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 5분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로서 과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이번이 이 사람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지금뿐이며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축복의 기회는 영영 찾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왕국의 큰 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참여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역시 여전히 그 빈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초청에 참여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도 이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전히 이 빈자리에 채워야 될 그런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이 있다면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